있습니다. 사무엘 하 7장 18절에서부터 29절까지 저하고 여러분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자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 여호와 앞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제가 누구이며 제 집안이 무엇이기에 저를 이 자리까지 오르게 하셨습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이것도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의 종의 집 미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주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방법입니까? 주 여호와께서 주의 종을 아시니 이 다윗이 주께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주의 뜻에 따라 주의 말씀으로 이 모든 위대한 일을 하셨고 주의 종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얼마나 위대하신지요. 주 같은 분이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가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의 이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신들에게서 구해내신 주의 백성들 앞에서 주의 땅을 위해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셨으니 이런 민족이 이 세상에 또 있겠습니까? 주여,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여, 그러니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해 약속하신 말씀이 영원히 변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영원히 높이며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세워지게 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종에게 드러내며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우리라 하고 말씀하셨으니 주의 종이 용기를 내어 이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말씀은 진실하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이런 좋은 것으로 약속하셨으니 29절, 주의 종의 집에 기꺼이 복을 주셔서 그것이 주 앞에서 영원히 지속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주의 종의 집에 주께서 내리시는 복으로 영원히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주님 앞에 앉은 것처럼 저희도 주님의 임재 앞에 들어와 앉습니다. 우리의 귀를 씻으셔서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하 말씀 다윗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다가 지난주에 우리 황옥심 선교사님 통해서 또 너무 귀한 말씀 들어서 많은 분들이 도전이 되고 은혜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계속 이어서 다윗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전주에 저희가 이야기를 나눌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어요. 큰 포부를 갖고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막 옆에서 다 좋은 생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대답은 뭐였는가? 하나님은 거절하시는 거예요. 아니, 네가 내 집을 짓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네 집을 지어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 사무엘하 7장이 제가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속사적인 꼭대기에 있는 말씀이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지난주에도 드렸었는데, 왜냐하면 이게 다윗 언약이다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이 다윗 언약이 길게 돼 있는데 그거를 딱 압축해서 한마디로 얘기를 해라. 그러면 이 다윗 언약이 뭐냐? 내가 한다. 이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의 메시지였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이걸 할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 너 그러시고 내가 해 라고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나는 뭐를 해야 될까요? 다윗이 내가 하나님 이걸 할게요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아니, 내가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럼 다윗은 뭐를 해야 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 다음에 다윗의 액션이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자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 여호와 앞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누구이며 제 집안이 저를 이 자리까지 오르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다윗아,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다윗은 무엇을 했는가? 들어가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다 있습니다. 어쩌면 다른 종교는 우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할지 몰라요. 어떤 종교는 108번을 절을 하면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어떤 종교는 하루에 5번을 시간을 정해놓고 가서 엎드려서 땅바닥에 이마를 땅에 대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종교가 다 기도가 있는데 기독교에서 하나님께 하는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고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는 것을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듣고 한 반응, 이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러자라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앞에 하나님의 언약과 다윗이 한 행동, 기도와 뭐가 돼 있다는 거예요?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를 저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하실 건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내가 기도해도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할 거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좀 기도 왜 해야 돼? 그냥 가 있으면 되지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할 거야 라는 음성을 분명히 들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오늘 보니까 앉아서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 주 여호와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기도 첫 번째, 불러야 돼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도 부르지 않습니까? 정말 대답을 잘 안 하지만 저는 밑에 층에서 우리 애들을 맨날 목이 터져라 불러댑니다. 누구야 누구야 이러면서 불러대요. 왜? 얘기를 하려면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러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저희가 지금 읽은 이 본문이 좀 길긴 하지만 한 사람의 한 기도로 꽤 긴 기도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몇 절, 12절인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동안에 하나님, 여호와가 무려 몇 번 나오는가? 17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 이전에는 내가 뭐를 할까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내가 이걸 할까? 내가 저걸 할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할까? 저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할까? 그랬는데 그걸 내려놓고 지금 다윗이 이 기도를 시작한 것은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는데요, 주라는 단어가 무려 몇 번 나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아까 본문을 쭉 읽으시면서 그냥 지나가셨겠지만 제가 세보니까요 43번, 43번이나 등장해요. 12절에서 43번 등장한다는 건 거의 한 절마다 3번에서 4번을 부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주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호칭을 들으면 그러면 그 사람 둘의 관계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이제 학부모들이, 엄마들이 학교에 와서 참관을 하는데 누가 와서 이제 제 친구가 얘기를 하는데 계속 어머니 그렇게 어머니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친구한테 누구셔? 그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엄마잖아. 근데 너는 왜 엄마라고 안 부르고 어머니라고 불러? 제가 그걸 호칭을 들으니까 근데 이제 거기는 그렇게 부른대요. 뭐 그게 좋다 나쁘다는 아닌데 제가 느끼기에 분명히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엄마 같지 않은 느낌이 나한테 들었던 거죠. 이 호칭을 들으면 어떤 관계에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요, 자기가 지금 왕인데 지금 왕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앉아서 하는 기도에 뭐라고 부르냐면 주라고 43번이나 한 절에 3번, 4번씩이나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왕이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시작도 하시고 하나님이 끝내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라는 우리의 고백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세요? 주님이라고 부르십니까?
이 주님의 주인 되심, 주님의 주 되심, 이것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도하고 있는 것 같을 때, 모든 것을 내가 끌고 가고 있는 것 같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라고 불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제일 처음에 뭐 해라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불러라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근데 다윗의 언약에 보면 7장 14절에 지지난주에 저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돼서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다윗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시면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나는 그 아버지가 될 거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다윗 언약의 약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예요? 지금 다윗은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 후손으로 오는 어떤 분을 통해서는 우리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는 더 이상 천지의 주제이시오, 하늘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 뭐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빠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이렇게 불러라. 이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할 때 우리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불러보면 나하고 하나님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아직도 아빠라고 부르려면 뭔가 조금 이상해. 막 뒷목이 땡기는 것 같이 이상하면서 했다가 하나님 그랬다가, 만약에 그러시면 여러분의 관계를 다시 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어야 해요. 기도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이 하고 있는 기도가 무엇인가? 감사입니다. 감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 여호와여, 제가 누구이며 우리 집안이 무엇이기에, 도대체 내가 뭐기에 하나님 이런 은혜를 나한테 주셨어요. 하나님, 내가 어떤 자이기에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내용의 본문이 역대상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 평행 본문에 보면 여기에 나오지 않은 말이 하나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역대상 17장 17절입니다. 저희가 좀 같이 역대상 17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종은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여, 여호와께서 종의 집에 먼 앞날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저를 사람 가운데 가장 귀한 사람으로 높여 주셨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기에, 내가 누구간데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나같이 뭐한 사람? 이 종은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다윗에게 기름 부으려고 사울이 이새의 집에 찾아갔을 때 다 찾아도 기름 부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새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이새에게 물어봐요. 더 아들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막내가 하나 있기는 한데요 라고 대답을 해요. 그 막내, 하가톤이라는 단어가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라는 뜻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이요, 듣고 자란 말이 뭔 줄 아세요? 뭔 줄 아십니까? 아유, 막내가 어린 게 너까지 게 뭐 하겠냐. 지금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러 오는 그 자리에서도 걔는 하찮은 사람이에요.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었던 자기 자신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누군데?
나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을. 우리 집이 무엇인데 예루살렘의 그 귀족으로 살던 사람도 아니고 저 베들레헴 시골에 있던 그 조그만 집안에 그 조그만 정말 막내 하가톤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나를 이 자리까지 세우셨습니까? 라는 고백이 거기에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로 다윗이 이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어느 때는 감사 기도가 막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감사 기도가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감사가 없어지는 줄 아세요? 잊었기 때문에 없어져요. 잊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자였는지가 잊어버려진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지가 잊어버려진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 누리기 시작한 게 어느 순간부터 당연해진 거예요. 그리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가져가시면 그거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게 하나 있었어요. 내가 미국에 있는 게 진짜 감사하구나. 왜냐하면 지금으로부터 딱 20년도 조금 더 전에 제가 처음 미국을 온 시점이 있었어요. 제 여동생이 미국 뉴욕 쪽에 살고 있어서 동생을 방문하려고 하는데 미국 비자 받기가 얼마나 어려웠는 줄 아세요? 신청을 해놓고 순서를 따놓고 제가 그 여름 땡볕에요. 그 미국 대사관, 그 한국의 세종문화회관 건너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줄을 섰는데요. 대사관을 삥 눌러서 줄을 섰었어요. 그리고 줄을 서가지고는 새벽부터 나가서 그 줄 서서 기다려갖고 그 미국 들어오겠다고, 그 비자 받겠다고, 안 해주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조마조마하면서, 그러면서 그 비자, 관광비자 받는데, 관광비자 그러는데 세상에 그렇게 줄을 서서 그렇게 있었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지금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가. 지금은 그거 안 해도 그냥 들어오잖아요. 3개월은. 진짜 얼마나 감사한 건가.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면, 내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감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왕이 된 것만 감사하는가? 그게 아니에요. 다윗은 그 감사에서부터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7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주 주께서는 이것도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의 종의 집 미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주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방법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를 보잘것없는 데서 들어서 왕을 만들어 주신 것도 감사해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더 들어가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왕이 된 것도 부족해서 나한테 뭐를 주셨냐? 언약을 주신 거예요. 언약을. 뭐냐? 너뿐만 아니라 네 뒤에 나온 네 후손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영원한 너의 나라를, 영원한 너의 보좌를, 영원한 그 나라를, 그 왕좌를 세우겠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것에 다윗이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 끝에 이상한 말이 하나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주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방법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을 개역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는 의문문으로, 하나는 그냥 일반문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이 질문이 이게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그죠? 이게 진짜 하나님 대하는 방법인가? 아닌가? 이래서 다윗이 질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대하신다는 게 어떤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감탄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감탄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을 대하는 법입니까? 방법입니까? 이 방법, 법 또는 이것이 인간을 대하는 규례입니까? 규례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번역본마다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 원어가 뭐냐 하면 토라예요. 토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모세오경, 그걸 토라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 토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다윗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축복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해요. 내가 왕이 됐구나. 보잘것없는데. 뿐만 아니라 나에게 언약을 주셨구나. 내가 네 뒤에 이을 어떤 너에게 그 왕을 너에게 보내서 네 후손을 보내서 이 왕좌가 영원하게 할 거야. 이 나라 이 집이 영원히 세워지게 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을 받고 보니까 다윗이요 뭐를 깨달아 알았느냐. 이게 단순히 나만을 위한 게 아니구나.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 한 사람 또는 내 집안 하나에 대한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걸 부를 때 뭐라고 하냐면 주 여호와여 라고 18장에서 불렀어요. 19장에 보면 또 주 여호와여 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렇게 다윗이 기도를 통해서 이 호칭을 몇 번이나 사용하냐면 무려 8번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주 여호와여 라는 단어로 불러요. 근데 이게 뭐냐면 아도나이 예호후라고 해서 주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주 여호와라는 그런 그 히브리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정확하게 어디에서 쓰였던 단어냐 하면 창세기 15장에서 쓰인 단어입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서도 쓰이고 창세기 15장 8절에서도 쓰였어요. 8절에 한번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지금 만나서 약속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제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어요. 언약을 하셔서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12장에 약속하셨고 15장에 다시 나타나셔서 이제 내가 너와 언약을 체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자리에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주 여호와여 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 호칭으로 하나님을 이 기도에서 부르고 있다는 것은 나에게 주신 이 언약이 그냥 나를 너무 이뻐해서 하나님 나만 너무 예뻐해 이래서 나한테 주신 언약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 언약은 어디에서 온 거예요? 이미 1000년 전에 다윗보다 1000년 앞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언약, 아브라함 언약이 지금 오늘 나에게 주시고 있는 이 언약과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닿아 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셔? 하나님은 1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시고 복을 주시겠다 그러더니 1000년 후에 나에게 이것을 이루시고 내 이후에 또 이 약속을 하셔? 그러면 1000년 후에 이것을 또 뭐 하시겠구나? 이루시겠구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이 인간들을 하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구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구나. 여러분 다윗이요 나에게 주신 이 축복과 이 언약과 이 감사가요 지경이 이렇게 넓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 그리고 내 집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것이 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로 확장이 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한 게 뭐예요? 진짜 감사한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몇만 피트만 올라가도요 이 밑에 있는 게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높고 높은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이 볼 때 우리가 뭐처럼 보일까요? 정말 먼지만도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먼지만도 못한 그 인간에게 하신 약속을 1000년 전에도 기억하시고 약속하시고 1000년 후에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하시고 또 1000년 후에 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이 신실하심을 생각할 때 여러분 이 다윗에게서 정말 이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어디에 있는가?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면 그것이 1000년이 지나도 이루어져요. 그것이 10,000년이 지나도 이루어져요. 왜?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것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뭐가 생기는가? 우리 안에 감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시편 100편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감사하면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양하면서 그 뜰로 들어가라. 그분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라. 네가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 너는 감사하라. 네가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느냐? 너는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감사하고 세트로 붙어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찬양이에요. 찬양. 내가 하나님에게 감사하면 우리 입에서요 찬양이 터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 합니다. 7장 22절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얼마나 위대하신지요. 주 같은 분이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감사로 내가 무엇이 간대 이러면서 시작한 이 감사의 기도가 그 다음에 뭘로 옮겨가요? 어떻게 인간을 이렇게 대하시지? 1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어떻게 나한테도 동일하게 이렇게 하시지? 이후로 내 이후까지도 하나님 1000년까지 또 이 일을 이루시겠지? 라는 것에 감사를 하고 나니까 그 입에서 찬양이 터지는데 뭐라고 찬양이 터져요?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지요.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광대하심, 개혁엔 광대하심으로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넓으심.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찬양이 터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보여요. 하나님의 크심이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야와 우리의 시각이요 하나님의 크시고 하나님의 넓으신 것만큼으로 넓어져요. 우리는 얼마나 좁다란 시야를 갖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앞에 일어나는 아주 이 좁은 이 하나의 사건을 갖고 내 앞에 일어나는 요 일, 내가 가지고 있는 요 시간, 요만한 거를 가지고 이것이 선이니 이것이 악이니 이것이 좋은 일이니 나쁜 일이니 기뻐하고 슬퍼하고 죽이려고 그랬다 살리려고 그랬다 막 이러면서 찬양했다 원망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좁은 시야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기 시작하면 그분의 위대하심이 보이고 그분의 광대하심이 보이고, 얼마나 광대하냐? 몇천 년이 그냥 보이는 거예요. 몇천 년이. 이전에 1000년이 보이고 이후로 1000년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찰나적이고 너무나 현실적이고 너무나 자기 중심적인 요 좁다란 시각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1000년의 세월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만년의 세월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뭐 해져요? 내가 넓어지는 거예요. 넓어지는 거. 그러니까 그 좁은 것과 갖고 막 이리 복닥 저리 복닥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근데 내 시간은 맨날 좁아. 그러면 기도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고 우리의 시각이 넓어집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요 처음에는 내가 누군데 나였어요. 그 다음에는 내 집이 무엇이간데 내 집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넓어지니까 다윗이 그 다음에 뭘 기도하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이 나라를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7장 23절 24절 저희가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가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의 이름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집트와 여러 민족과 그 신들에게서 구해내신 주의 백성들 앞에서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보이십니까? 이 다윗의 시야가요 넓어지고 있어요. 내 집. 근데 갑자기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이것으로 넓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광대하시고 오케이. 근데 그게 나랑 아무 상관없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런데 이 위대하시고 이 광대하신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셨어요?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는 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그분이 뭐가 되신 거예요? 그분이 내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는 방법,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어려운 단어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지 않는 단어잖아요. 근데 사실 성경은 언약의 책이에요. 그래서 구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올드 언약, 신약이라고 얘기하는 건 뉴 언약. 이래서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그러면 언약이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베릿이라는 단어인데, 이 베릿이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뭐냐면 칼로 딱 자르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칼로 잘라서 쪼개 놓은 거예요. 그러면 칼로 자르다가 뭐냐?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이제 언약을 맺어. 이 언약이라는 건 그냥 내일 만나자 약속, 이 정도의 약속이 언약이 아니에요. 이건 어떤 거냐면 주로 이 언약을 맺는 방법은 케이스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내가 누구를 내 자식으로 입양할 때, 그때 언약을 맺어요. 또 하나는 부부가 될 때, 그때 언약을 해요. 그래서 뭐 언약식도 하고 뭐 하잖아요. 세 번째 주종관계, 즉 신하가 될 때, 내가 주로 모실 때, 군신관계를 맺을 때, 이때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맺을 땐 그냥 맺는 게 아니고 짐승을 칼로 딱 쪼개요. 이게 베릿이에요. 칼로 딱 쪼개서 양쪽으로 놓고, 그리고 이 언약을 맺은 두 당사자가 피가 철철 흘러서 죽어있는 두 짐승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선포하느냐? 이 언약을 어길 시에는 어기는 자는 이 쪼개진 짐승처럼 뭐 해질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은요, 뭘 걸고 하는 거냐면 목숨을 걸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에게 하고 있는 언약은 지금 어디에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에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언약은 개인과 개인뿐만 아니라 이 언약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언약, 내가 널 아들을 삼을 거야,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근데 이게 더 나아가서 어떤 언약이 됩니까? 이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언약이 돼요. 여러분, 이 언약이 더 나아가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나중에 그리스도와 신부가 되는 부부의 언약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이라는 건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속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고,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신앙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은 그래서 마지막에 새 언약으로까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좀 이따 이야기를 할게요. 자, 제일 처음에 기도 뭘로 시작한다? 부른다.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 두 번째 뭘 한다?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 뭐를 한다? 찬양을 한다. 여호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옵소서. 그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똑같습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높임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저희가 이제 성경 통독하는 그룹에 저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새 가족들이 있는 성경 통독하는 방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진짜 이 믿으신 지 얼마 안 되는 우리 새 가족들이 올려주시는 이게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말 따끈따끈하게 막 우리 아버지 최고 막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면 진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찬양이에요. 여러분, 찬양이 뭔지 아세요? 찬양이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을 나한테 하셨어요? 이게 감사요. 이게 칭찬이에요. 이게 찬양이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가 뭐냐? 간구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감사해야 돼, 찬양해야 돼. 근데 사실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간구할 게 가득 있잖아요. 사실 우리 기도 이꼴 간구잖아요. 이 앞엔 하나도 없고. 그런데 그러면 간구는 하지 말라는 거야? 아니에요. 간구도 해요. 다윗도 간구하고 있습니다. 7장 25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25절 시작.
주 하나님이여 시여 그러니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해 약속하신 말씀이 영원히 변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의 집에 기꺼이 복을 주셔서 그것이 주 앞에서 영원히 지속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주의 종의 집이 주께서 내리시는 복으로 영원히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다윗이 구하는 게 보이십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약속을 지키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종의 집에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막 몇 번이나 지금 29절에 보십시오. 막 3번이나 종의 집에 복을 주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십시오. 여러분 다윗도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언약의 책이라 그랬어요. 저희가 너무 감사하게도 이번 주에 이 앞에 부분을 다 읽은 거예요. 제가 그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담을 지어놓고 처음에 창조 언약을 하셨어요. 이게 창조 언약이라 그럽니다. 아담에게 창조 언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셨냐 하면 아담을 만들어 놓고 제일 처음에 뭐 했어요? 너 나 섬겨 이러셨어요?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 뭐 하셨냐? 아담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요 인류에게 제일 먼저 하신 게 뭔지 알아요?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길 원하신다? 복 주시길 원하신다. 이게 태초부터 하나님이 갖고 있었던 마음이에요. 하나님 복 주길 원하셨어요. 그러면서 언약을 하셨어요. 선악과 한 개 딱 놓고 하나님이랑 언약을 하셨어요. 언약은 목숨을 건 거라 그랬어요.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녕 뭐 하리라? 죽으리라. 목숨을 건 약속을 했어요. 그랬는데 아담이 여기에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실패합니다. 이 실패를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그 다음에 여러분 여자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그 여자에게 주신 언약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뭐 할 것이다? 깨부술 것이다. 너가 이 빠진 이 죄에 네 여자의 후손으로 내가 이 죄를 멸살할 것이다 라는 약속, 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 이후에 나온 언약이 뭐냐? 노아 언약이에요. 여러분 노아 때에 다 부패했어요. 너무나 악했어요. 하나님이 다 버릴 수밖에. 너무 썩었으니 버려야지. 그걸 어떻게 한 냉장고에다 넣어놓습니까? 음식 썩으면 여러분 계속 아까워서 넣어놓으세요? 버려야죠. 그러니까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노아라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왜? 여러분 노아는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영어로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 그가 he found favor in God's eyes.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은혜가 이글이글 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한 이 한 사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하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노아에게 또 똑같이 아담에게 주신 것처럼 복을 주시고 그런데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세요? 일방적인 언약을 하세요. 아담 때에는 조건이 있었잖아요. 선악과.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인 약속을 하시는데 뭐를 보여주시는가? 무지개를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다시는 이 홍수로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누구를 택하십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주시는데 뭐를 주세요? 내가 너에게 후손을 줄 것이고 이 후손 누구에게 얘기했던 거예요? 여자의 후손. 앞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 통독을 하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하나님의 몇천 년의 사건이 한눈에 들어와요. 안 그러고 맨날 예배 때 와갖고 요한 9절만 듣고 조한 9절 듣고 조기 듣고 그러면 이게 하나도 모르겠잖아요. 근데 성경을 쭉 읽으면 이 몇천 년의 이야기가 한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하셨던. 근데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을 또 약속해. 그러면서 뭐라 그래? 내가 네 후손을 별과 같이. 내가 너에게 뭐하고? 땅을 줄 거고. 내가 너에게 뭐 할 거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는 큰 나라가 될 거야.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약속이, 이 언약이 누구에게 흘러왔어요? 다윗에게 흘러왔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깊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깊이 기도하니까 이 하나님의 큰
경륜과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광대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광대하심으로 인간을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 거가 이 기도 중에 깨달아진 거예요. 이 언약이구나. 이 아담에게 실패했던, 그리고 여자에게 약속하셨던 이 후손의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흘러가고 그게 나에게까지 흘러온 거구나. 이게 다윗 언약이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쌍방으로 하는 언약이 아니라 일방적인 약속.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 때도 보면 아브라함하고 15장에 주 여호와여라고 부를 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짐승을 쪼개놓고 아브라함이랑 같이 걸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랑 같이 안 걷고 하나님 혼자 걸어요. 창세기 읽으셨죠? 읽으신 분들. 그렇죠? 장수만 지나가면 까마득하십니까? 일로 들어갔다 일로 가십니까? 예, 읽었어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혼자 걸어요. 왜? 내 쪽에서 지킬 약속이다. 하나님이 내 쪽에서 지킬 언약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 언약. 여러분, 다윗이 뭘 한 거 아니야? 내가 무엇이 간대.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 뭐라도 좀 해볼까 하고 성전이라도 지어보려고 그런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다윗은 맨날 쫓겨다닌 것밖에 없어. 그냥 찬송한 것밖에 없어. 맨날 주님 붙들고 아버지, 내 원수들이 이렇게 많나이다, 나를 죽이려는 자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좀 없애주십시오, 이거밖에 한 게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 인류에게 주신 언약을. 그러니까 다윗이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 광대하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인류를 향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까?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감격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 이 다윗의 언약에 다윗 쪽에서는 실패해요. 그 나라는 얼마나 악해지고 썩어지고 또 실패합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새 언약을 또 줘요. 예레미야서 31장 33절. 사실 예레미야서를 다 읽어봐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큰 주제예요. 언약이라는 거 하나 가지고 또 여러분하고 성경 통독을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큰 주제인데 이걸 지금 요 안에 제가 줄이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3절. 저희가 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이다. 이것이 내가 그날들 후에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이다. 내가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 속에 주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예레미야 31장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맺으실 새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세요. 그들이 다 썩어서 그 나라가 지금 다 멸망하는 시점이에요. 다 망했어요. 이스라엘 내가 영원히 할 거야. 근데 그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거라더니 왜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새 언약을 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이제 이전에 보면 예레미야 그 서에 하나님이 뭐라, 내가 너랑 결혼했었는데, 내가 신혼 때 너랑 그렇게 그랬었는데, 이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하세요. 세 개의 언약이 다 나와. 내가 너를 자녀를 삼았고, 내가 너를 아내를 삼았고,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안에 새 언약을 주시는데, 이 새 언약은 어떻게 하시는가? 아예 하나님이요 돌판에 새겨서 주는 언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다 갖다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다 갖다가 집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판에 갖다가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속에 있는, 내 속에 내 영이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십자가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언약을 누구 편에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을 붙들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담대하게. 왜? 이게 하나님 뜻인 줄 아는 거야. 하나님이 이걸 구할 때 기뻐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7장 27절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기도의 근거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겠다고 했는데 기도 뭐 하러 해?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안 하실 건데 기도 뭐 하러 하세요? 하나님하고 싸워보시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거를 기도할 때는요,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담대하게 요구해요? 하나님, 우리 집에 복을 주십시오.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복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 복을 구하면서 담대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내 욕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를 하려고 하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뭔지 내가 모르니까 내가 구할 때 좀 들어주면 좋을 텐데, 마치 뭐 이렇게 비비 꼬는 사람처럼 하나님 좀 들어주면 좋을 텐데 한 번만 들어주시지, 뭐 이런 식으로 복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구하지 않아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세요.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 왕조, 하나님이 세우시겠다고 하신 이 왕조 우리 집에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도 동일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서 우리 눈에 딱 들어오는 게 뭐냐? 무엇이든지. 이게 우리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그 앞에 있는 게 안 보여.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내가 분별이 되면, 하나님이 뭐를 하려고 하시는지가 내가 알아지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왜 안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하려고 하는 일을 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나님하고 싸워보자고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드시지,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일을 구하니까 하나님도 너무 기쁘신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제가 이 본문 성경을 다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 놓고 앉아서 이제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진짜 중요한 게 한 개만 뽑자면 뭡니까? 제가 여쭤봤어요. 하나님, 딱 한 개만 뽑자면 하나님 뭐가 제일 중요해요? 제가 이 얘기 저 얘기 다 떠들고 어느 거 하나 걸려라서 은혜 받아라 이런 거 말고, 정말 하나님 진짜 중요한 거 한 개만 하나님 가르쳐 줘 보세요. 그러는데 그때 제 마음에 주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7장 18절을 저희 좀 다시 봅시다. 시작. 그러자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 여호와 앞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는 것. 기도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기도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책을 수없이 읽고, 기도에 대한 설교를 수없이, 강의를 수없이, 기도학교 1, 2, 3 다 듣고 다 해도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는 뭐냐?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 앉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여기에 보니까 앉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앉았다. 여러분, 우리가 뭐를 하려고 할 때는 뭐 해요? 일단 일어서요. 급하죠? 이전까지 다윗이 그랬어요. 나 뭐 해야지. 막 일어섰어. 마음이 급해. 막 일어서서 뭔가 ready, go 이러고서는 지금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그것처럼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기도를 할 때 뭐를 결정한 건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하는 것 대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를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들어가서 앉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기도하기에 너무나 바빠요.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이 해야 되는 일 중에는 내가 좀 더 잘하고 싶어서, 내가 좀 더 잘한 왕이 되고 싶어서, 나쁜 마음 아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될 것 같아, 저것도 해야 돼,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아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어쩌면 제일 힘든 사람,
여러분, 그게 저예요. 하나님 저한테 하신 얘기예요. 너무 분주해. 네가 날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니? 그런데 어쩌면 너는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는 왜 안 들어가냐?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앞에 감사로 나가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간구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진짜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앞에 들어가서 앉는 거예요. 앉는 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을 위해서 막 열심히 하는 것보다 무엇을 안 하는 게 더 어려운 거 아세요? 샘플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애한테 속에서 나오는 대로 야단을 치는 게 쉬워요? 안 치는 게 쉬워요? 안 치는 게 쉬워요? 치는 게 쉬워요. 왜? 야단을 안 치려면 내 속에서 나오려는 이 말들을 눌러서 내 안으로 다시 끄집어 넣을 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불처럼 확 솟아오르는 이것을 붙잡아서 누르려니까 더 큰 힘으로 눌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어떤 때는 더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저희가 이 수요 예배에 이기복 교수님 오셔서, 목사님 오셔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너무 종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종교가 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처음엔 좋은 걸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점점 내 신앙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게 돼요? 내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처음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막 외국에서 물건들 들어오고 건축자재 들어오고 막 건축이 시작되고 사람들 시끌벅적하고 난리를 치고 이래지면 점점 사람들의 시선은 그 일을 하고 있는 나한테 집중이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안 되고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없는가? 너무 시끄럽고 너무 분주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앞에 들어가 앉는 일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이단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안 한 거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다 준비해놨어요. 건축할 솔로몬이 할 거 다 준비해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 내가 안 하기로 결정하고 앉을 때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주도권이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겨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하나님이 끝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우기로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우실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기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 다시 오실 새 언약이신,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뭐 하셨어요? 성취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여러분, 오늘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저는 이 목요 여성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가 너무 분주한 주일 주중 가운데 있지만 주중의 하루를 이 가운데 내서 그래서 진짜 안 하기로 결정하고 앉는 자리가 되기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를 듣는 자리가 되기를, 그리고 그 듣는 것에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좀 같이 기도하기 전에 저희 찬양 하나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을 드립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얼마나 위대하신지요. 주 같은 분이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 외에도 다윗은 하나님 얼마나 칭찬을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참되십니다. 하나님을 칭찬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요.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다윗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앞에 앉아봅시다. 그 앞에서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을 불러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 고백하십시다. 주님, 내 주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내 눈앞에 좋아 보이는 것이 너무나 많지만 주님, 주 여호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구한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내가 네 왕위로 메시아,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 제가 주님만을 구합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당신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마음 가운데 기록하는 새 언약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주님 앞에 이 시간 잠잠히 기도하겠습니다.